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냐면 저기 좋네, 저기 가자, 이게 아니고요, 쫓겨나신 겁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건너편으로 가자. 여기도 있을 곳이 아니구나, 건너편으로 가자. 여기도 나를 떠나라고 하는구나, 건너편으로 가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 아픈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승리하셨고, 완벽하게 능력을 베푸셨고, 완벽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길에는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러한 말씀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 들리시는가요? 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고 손으로도 만져지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접하고 있는 그러한 건데도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못할까요? 하늘을 쳐다보면 별자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태양을 붙들고 멈춰 이렇게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을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가 길들을 옮기지 못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자연의 힘입니다. 태풍이 불어오거나 가뭄이 있거나 홍수가 있거나 지진이 있거나 화산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측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다,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실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드러내 주시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애워서 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저기 보시면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명하셨냐 하면 앞에 병든 자를 고치고요, 또 심지어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까지 탁 고칩니다. 사람들이 우와, 능력이 대단하네, 저분 우와 진짜 능력 있네, 우리가 진짜 한번 임금으로 한번 삼아볼까?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전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전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들 때 이것은 예수님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서 왕이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셔야 했습니다. 또 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와서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시편 84편에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무슨 있느냐면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루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 새가 집을 지었대요. 제비가 둥지를 틀었대요. 그럼 여러분, 그 제단은 제사를 오랫동안 안 드렸다는
무너졌겠죠. 무너졌겠죠.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진 재단에 어떻게 해요? 새들이, 제비들이 집을 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러한데도 제비도 저렇게 자기 여호와의 전에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도 저 제비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그 마음을 노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맨날 도망 다니면서 숨고 자기 생명을 찾는 자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가기에 바빴고 숨기에 바빴던 그 사람, 예배 드릴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마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조차 제대로 못 드렸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제단인데 그 제단의 기능이 한 번도 없네. 그렇지만 뭡니까? 나는 그래도 저 새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도망자,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이 불안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너 나 따라다니면 도망가야 돼. 나 따라다니면 네 생명이 위태로워져. 나 따라다니면 너는 편하게 쉴 수조차 없고 불안 속에 살아야 돼. 따라오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장례식이 있는데 그 장례식에 내가 좀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변이 뭐였었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죽은 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죽은 자는 분명히 아버지인 건 알겠는데 장사를 짓는 죽은 자는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법에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모세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은요, 모세의 법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율법을 적용하려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너는 새로운 법을 지키겠느냐? 그저 옛날의 법, 옛날의 전통, 그것만 붙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는 예수님 따를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참 여러 가지 장애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내게 인생의 어떤 출세가 보장되겠지, 내 인생에 어떤 보상이 따르겠지, 그걸 기대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야 그러면서 옛날의 그 전통과 옛날의 그 낡은 그러한 구습을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법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같이 배에 올랐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과 함께 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 형통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람과 파도가 막 일렁이면서 배가 곧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뒤집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물이 차서 가라앉기 직전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무시기만 한 겁니다.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동일한 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를 시간적으로 한번 배열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깨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난 이후에 잔잔할 즈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을 때 바람과 파도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다르게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상황에 제자들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다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원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깨자마자 뭐라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잔잔해질 즈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고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잔잔해진 파도와 바람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한번 된탕 겁을 먹었으니 다음에 배 탈 때는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다는 그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길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와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뭐가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다. 파도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디를 갑니까?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편은 가다라 지방에 누가 있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배회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문 바깥에 바로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뽕긋뽕긋 봉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절벽에 그냥 깎아가지고 동굴처럼 만든 그런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굴의 벽을 어떻게 돌로 굴려가지고 막습니다. 성 바깥에 있으니까 성문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 때문에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꾀를 저 사람들이 잘 때에 우리가 쇠사슬로 한번 묶어보자. 그리고 고랑을 한번 채워보자. 이 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갑이라는 의미죠. 근데 예전에는 손에 이렇게 묶는 것을 그냥 줄로 묶어버리고 주로 발에다가 이렇게 고랑을 묶습니다. 근데 그 발을 또 보폭을 요만큼만 움직이게 만들고요. 또 움직이기 어렵도록 커다란 쇠추를 하나 딱 달죠. 그럼 여러분 걸을 때 추 때문에 발목이 이렇게 상합니다. 그래서 발목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이 추를 들어야 되죠. 근데 추의 길이가 또 너무 짧기 때문에 허리를 잔뜩 숙여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가 도망을 갈 수 있을까요?
얼마 못 갑니다. 허리를 잔뜩 숙여서 무거운 걸 들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요. 손도 쓸 수 없고요. 발도 이렇게 거리가 보폭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꼼짝없이 묶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요? 귀신 들린 자가 깨버립니다.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 귀신의 이름이 뭐냐? 군대라고 합니다. 왜요? 많아서. 또 한편으로는요, 성문 앞에 군대들이 이렇게 삥 둘러치면 그 성은 어떻게 될까요?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성은 저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막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성은 뭐가 될까요? 보호의 성이 아니고 담장이 높은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은 이 귀신 들린 자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성이 지금 완전히 통제를 할 수 없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서움 속에 빠졌어요.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계속 지나가다가 이 성 안에서 전부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를 어떻게 해요? 이기십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귀신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네. 나가지 말게 하소서.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저기 돼지떼에 넣어주세요. 이런 걸 다 들어주시네. 예수님이 귀신의 말도 들어주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귀신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왔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묵시문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묵시문학.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우리를 멸하시러 왔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멸하러 오셨어요. 결박하러 오셨어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해가지고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시고 난 돼지떼가 미쳐 날뛰고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바다에 들어가 몰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묵시문학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음부, 스올, 지옥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가야 할 그런 심판받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묵시문학의 이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성 앞에 있을 때 성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이쯤 되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요, 돼지 2,000마리 어디 갔대? 돼지가 다 죽어버렸대? 그 무시무시한 사람은 지금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예수님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네? 돼지도 2,000마리나 죽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주님, 이곳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해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다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이런 길을 만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주님, 예수, 예수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살 소망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1번 예수, 예수. 2번
예수 예수 하실게요? 아니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러 가시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 못 들으셨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예수 하고 에어사 미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아하,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체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초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광고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들어놓으시면 참 이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광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 하면, 광고는요, 이미지, 두 번째는요, 신뢰, 믿음, 세 번째는요, 관심. 어떤 상품이 있으면 와, 저거 좋겠네, 그거 써보니까 진짜 좋다, 그리고 자꾸 그걸 사게 만드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반성서부교회가 어때요? 좋아요가 아니고 좋습니다. 반성서부교회 담임 목사님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야 반성서부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내가 써봤습니다, 내가 맛봤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신뢰를 주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 성도 아닙니까? 이게 신뢰라는 것이죠. 관심은 뭡니까? 관심은 광고에서는요, 자꾸 노출시키라는 것이죠. 자꾸 눈에 띄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눈에 자꾸 띄면 아, 저거 괜찮네. 처음에 갔을 때는 몰라요. 저기 뭐지 하다가 저거 그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얼굴을 아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때 그 강아지 하는 그분 아니가요? 이렇게. 아이고, 우리 그때 어느 마트에서 만났죠? 이렇게 되는 거. 몇 호에 사시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쪽은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신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름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팍 났습니다. 범퍼에 기스가 푹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차주한테 전화를 했는데 차주는 막 자다 깨가지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고 하면서 막 나오겠죠. 그런데 자주 인사하고 얼굴 보고 이름 알고 이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뭐 차 이거 범퍼 끊기는 게 예사지면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광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성서부교회가 좋은 의미로, 그리고 믿음이 가는 것들로 자주 어떻게 해요? 노출시켜야 됩니다. 저는 4만 2차의 그 끝에서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교회차 끌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겠다, 한 번씩 정장 입고 가니까 목사겠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면 다 받아줍니다. 심지어는요, 한 2층 위에 있는 어느 분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딸내미가 교회 안 가는데 전도하라고. 그렇습니다. 자주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도 안 하면, 교회를 알리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예수 하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내가 출세를 위해서, 내가 어떤 보상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분은 실명을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어서, 아실 수 있는 목사님이어서 제가 그분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국제선을 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멍들었네 하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그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괜찮으십니까? 내리시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고, 자꾸 그래 하니까 이 목사님은 아니 난 지금 당장 내려서 내가 가야 할 일정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 지체할 수 없다, 이 먹는 거 이건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안 가셨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다치잖아요. 그 정도 다치면 1,000만 원 이상 보상이 나올 수 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해져? 나를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교의 그 모든 일정을 다 바꿔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관은 그것입니다. 이걸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가요? 제가 직장생활 12년쯤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부르심이 확실하게 알고,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족이 다 밀어주는 바람에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 제가 이제 목회길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전화를 드리니까 할머니가 그러세요. 아이고 내가 진짜 예전부터 내가 서원을 했는데 이제 이루었구나. 그 순간, 그 소리 듣는 순간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왜 할머니가 남의 인생을 가지고 소원을 하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인생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손주 신학 공부하면은 책도 사고 학비도 필요하고 할 건데 내가 그거 다 모아놨는데 보니까 직장 생활하고 애 낳고 이래 하니까 도저히 안 갈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 소원했는 거 물으려고 헌금 다 해붓다 이가. 하루만 기다리시지, 하루만.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은 돈으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제가 그걸 목회하기, 신학교 가기 전부터 그걸 딱 깨달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참 은혜가 되고, 어떻게 제가 졸업했는지 그것도 보면 참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같이 가는 데 세 번째입니다. 주와 함께 같이 가는 길인데도 태풍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한 길로 가야 되고 위험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되는데 모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보통은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때 열매가 있는 일에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고생한다 하더라도 보상이 있으면 기꺼이 이 고생 감수합니다. 그런데 열매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때 가치는 있고, 그게 뭘까요? 아무리 돈을 써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아무리 고생했는데 고생했는 거 몰라주고, 그게 뭡니까? 말 안 하시고 싶으신가 보네요.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우리가 선한 뜻이 있지만은 잘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하다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이거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구제비가 아니고 장학금입니다 하면 괜찮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교육자에게 이 돈을 맡기면서 우리 교구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한 50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구 교육자들이 고민을 했죠. 차라리 이거 이렇게 하자.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집사님의 표정을 보니 너무 표정이 밝아서 내가 갑자기 힘이 나더라. 이 힘을 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한테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그쪽으로 헌금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드렸더니 그 받으신 분이 어머 제 모습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난 몰랐어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더 표정도 밝고 더 막 씩씩하게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이 그냥 쓰면 끝이지만 그래도 나를 누군가 이렇게 지켜보고 내 표정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표정을 어떻게 해요? 예물 삼아서 교회에 출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와 이것밖에 없나.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는데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그때 성탄절날 교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밥 먹어야 되겠다. 돈 좀 주세요.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갔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네 권사야 권사 어디 할머니라고 그래. 그러면서 교회 목사도 알고 네 부목사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나오세요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제가 권사님께 드릴 돈 없습니다. 있어도 못 드립니다. 왜 못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게 자기가 또 궁금하겠죠. 뭐 때문에 그랬는데. 권사님은 감사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드려봤자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가십시오. 진짜 힘든 사람은요 도와달라 말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 정말 아무도 모르게 눈물 짓고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은 봤는데 권사님 같은 분은 저는 못 봤습니다. 가십시오. 감사를 모르면 저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세례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했는데 이분이 세례 교육을 다 받으셨어요. 진짜 뭐 7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받으셨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세례식이 되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세가 한 60대쯤 되신 여성이었는데 결혼도 안 하셨고 미혼이신 거예요.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에 제일 예쁜 옷, 제일 예쁘게 화장해서 그렇게 오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세례 받는 그 주일이 딱 됐는데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 줄 아십니까? 제발 저분을 보고 아무도 말하지 않기를.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화장이나 옷 스타일을 보니까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거예요. 눈 화장 이만큼 두껍고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나오고 옷도 이렇게. 근데 그분의 과거가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가장 예쁘게 이렇게 예쁜 옷을 가장 예쁜 얼굴로 이렇게 화장해서 오십시오 했는데 그분이 진짜 정성을 다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지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 말 안 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입이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눈이 장님이 되게 하시고 제발 이 순간만 진짜 은혜로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누가 한 분이 어디 교회에 오는데 이런 옷을 입고 화장이 그게 그런 말하고 어떻게 될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갖고 있는 이 편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사람에 대한 과거의 직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저 사람의 모습에 대한 편견 때문에 우리가 실수로 그냥 말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신체의 일부를 우리는 잘라내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 입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실수한 것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도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은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TV가 이제 있으니까 아빠 우리 영화관에 가는 것처럼 해요 하면서 그래 좋지 하면서 이제 커튼도 팍 치고 어둡게 막 불도 끄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보야지 하면서 영화 탁 스위치를 켰단 말이에요. 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콜라도 갖다 주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과자도 갖다 놓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베개도 갖고 그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와 이래 분담노? 그 말 한마디에 제 막내딸은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제대로 봤겠습니까? 미안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영화 보는 데만 집중했고 딸은 영화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제가 엄청 실수한 거예요. 지금도 후회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다시는 안 오겠다는 사람들이 어디서 상처받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 상처받았냐면 말에서 다 상처받았더라고요. 우리가 말 때문에 어렵게 전도했는데 어렵게 정말 세례받는 주의 그 지체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끼어져 버립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못 박힌 것보다 그냥 신체의 일부가 잘려져 나간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6월 14일에 아이들이 여기 와서 여기 아니죠 마당에서 막 뛰노고 이러면 교회에서 와 이래 뛰대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모님이 그걸 들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안 오겠죠.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실 때는요 얘야 다친다 조심해야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조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29일 전도 데리고 오는 거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고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른 데 자리에 옮기시기보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찬송 부르는데 숨도 못 쉬겠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받으라고 저 앞자리로 부르신다 그러고 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다른 사람이 옮길 때도 은혜 받으려고 가는구나 신령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기도했길래 저렇게 할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겁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은 건너편으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영혼 구하고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 뜻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우리 그럼 저기로 가볼까? 쫓겨나신 것이었습니다. 다들 자기의 나름 방식대로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따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주님 책임지셔야죠. 어려운데 처박아 놓고는 아무리 사람들을 성을 구원해놔도 내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시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6월 29일 날 전도축제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나는 반송서부교에서 예수님 받되 이러한 소문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